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배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두를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애가 장가들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세부적인 법의 내용들을 이제 제시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법의 전체적인 목적과 정신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판례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준이 되는 판례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어지는 5계명에서 6계명은 사람을 대하는 법리에 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 내용들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판례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판례와 이것이 이제 구별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판례 안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실천되게 되는 원리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처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워가시는 법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조문에 있는 사항을 지키는 것으로는 공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변별해서 적정한 선에서 서로의 감정이 없이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실천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종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종을 엄히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3절 말씀에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부족한 자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백성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규정들은 인간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원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인해서 그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과 기준으로서 그 경계성으로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관례법들을 선포하면서 먼저 히브리 종들에 관한 이 판례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민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의 자유를 선포하는 상징으로서 히브리 종에 대한 판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간절히 원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리된 사람도 자유롭게 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몸은 이제 자유가 되었지만 사회 구성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제 3개월 정도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속박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는 새로운 법과 규칙들을 삶의 방식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변화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사회 질서로 만들어진 그 자기네 안에 이제까지 존속하고 지탱해 왔던 관계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자유민들이 되면서 주인과 종의 미묘한 관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에서는 벗어났지만 애굽에서 형성된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사회의 문화에서 통용되는 법과 절차와 관례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법이 무효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상반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전처럼 종을 잡아두려고 할 것이고 종들은 이제 사회가 바뀌었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그래서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의 신분에 관한 해석 등에 관해서 이것이 판례로서 작용하는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없이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법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하는 남종을 사는 것에 대한 관련된 일과 붙여진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딸을 여종으로 팔면이라고 시작하는 여종에 관한 세부적인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설정된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달 선교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 지난 첫째 주에 레바논 선교사님도 왔다 가셨는데 자기 주변에서도 한 자매가 아버지에 의해서 오시기 얼마 전에 $1,000에 팔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조언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뉴스를 우리는 가끔 접하게 됩니다. 주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받거나 아니면 토지를 받고 딸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가 못마땅해서 그런지 또 돈이 필요해서 더 많은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소녀들은 돈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 집안에서 가사일이나 또는 농장 같은 데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을 착취당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AFP 통신에 의하면 멕시코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느 지방 도시에서는 원주민 신부의 조언에서 팔려가는데 부모가 딸을 넘기면서 받은 돈이 2,000달러나 혹은 18,000달러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선에서 자기 딸을 이렇게 팔고 있는 일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히브리 남자 종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혀온 노예 같은 신분이 아니라 채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혹은 배상을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기 능력이 없을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일꾼의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값을 위해서 종으로 들어온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7년 동안은 몸값 없이 그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채워지기 전에 이것이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되면 일한 연수와 상관없이 자연으로 풀어주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판결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판례의 목적은 그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종은 이렇게 남자같이 품삯을 위해서 팔려온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로 아내로 팔려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혼 집참금조로 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딸을 자기의 이제 첩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정과 달리 이때 팔려온 여정은 팔려간 지 7째 해가 되어도 해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정과 여정을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여자가 온 것은 그 품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상전의 아내로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는 팔지 않고 또 해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전은 혹시 이 여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음식을 주어야 하고 필요한 의복을 제공해야 되고 또 함께 동침할 권리를 보장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들에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딸로 대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시된 명문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이도저도 다 싫다라고 할 때는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족으로 대하거나 또는 자유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불행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 궁핍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레위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필요하다면 이방에서 종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계대 결혼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레위기 2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율법으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를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다윗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남종의 경우에는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성전의 집에서 계속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혼자서 종으로 왔는데 주인의 배려를 통해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생긴 경우입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살다가 7년이 되면 자기는 떠나가야 되는데 그때 함께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그의 귀를 대고 귀를 뚫음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그의 가족들과 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누가 강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전과 자신의 처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약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종의 흔적을 새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멍을 뚫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인을 포기함으로 그는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보증할 주인을 동시에 얻게 되는 또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전적으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탁할 수 있고 또 보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될 자유보다 종의 신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법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판결과 판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과는 다른 차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질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무리한 내용을 적용해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는 유지하되 가장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또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엇인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소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뭐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읽는 것으로 기록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법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심기지 않으며 가지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영생의 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올무가 되는 것은 이 규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법을 새롭게 깨닫게 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선포하고 그는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어왔던 규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자 그는 다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에게 우리 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몸이 되었다가 자유로 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으로 매이는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그 법에 자신을 묶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기로 작정해 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에 있는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살리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갇히는 것, 그 안에 구속되는 것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를 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에 사는 것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요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암으로 또 여러 가지 또한 결혼의 문제로 또 임신과 출산의 문제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